예,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나누면서 첫 시간에는 그 성경에 사용된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가장 완벽한 즉 신적인 사랑, 아가페라고 그러죠. 그 사랑을 사람으로 오셔서 실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 때 그게 아가파오 사랑이라는 용어라는 거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세상에서 실현하실 때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 끝까지 사랑하신 것의 실제는 말씀 육신에서 오셔서 복음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온전히 나시린의 본으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가서 대속물로 드려진 상태를 일러서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사랑한 그 아가파오 사랑을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지금은 이룰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13장 30절부터 요한복음 13장 30절부터 성경을 찾아서 같이 3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앉혀놓고 떡과 잔을 축사해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장면,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성만찬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성만찬식이 아니고 충성맹세를 서약하게 하는 계약 체결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가룟 유다가 떡을 받자 곧 나갔고, 그때 광경을 기록한 요한복음 13장 다 찾으셨죠? 30절부터 정신을 들여서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로 말미암아라는 건 주님께 떡을 받고 나간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을 받으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는 건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하나님이 또 영광을 돌려줄 것이다. 그 말이고, 인자 예수가 영광을 받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서 죽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작은 자들아, 이건 큰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큰 물고기가 대비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낼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아가파오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는
말씀이죠. 아가파오로 주님은 사랑을 하신 거예요.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여기에 전부 사랑이라는 용어는 아가파오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은 지금 아버지의 영광에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올라가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 사이의 요한의 아들 베드로는 주님이 가는 길을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셨는데, 그 영광을 얻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은 인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면 따라갈 수가 있어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여기서는 혼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아라고 흔히들 표현하죠. 육신에 있는 혼생명은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푸시케 혼을 버리겠느냐,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이 예언이 실현되었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한 내용을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사람으로 오셔서 실현한 주님의 아가파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모두 이것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로서, 이 아가파오 사랑은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아직은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것을 이룰 수 없지만 네가 후에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그 길을 따라간다는 완전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나시린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이 생을 살다가 오직 그분과 그분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순교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더 나가는 말씀 18절에서 23절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다 찾으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알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겠으나 앞으로는 그 곳으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3장 서두에서 읽었어요. 시작 말씀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남이 네가 띠띠우고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하늘 영광에 들어가신 영광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가셔서 본을 보이셨고 똑같은 길을 같이 베드로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적인 지시에 따라서 이 생애를 마감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미 어제 그저께 며칠 전이구나 무교 집회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은 영광의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믿는 이들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을 지킬 어린 양 신부가 될 성도들을 앞서서 인도하여 가는 사명을 위임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동일하게 적어도 신부의 대열에는 다 들어가야 되겠고 신부를 이끌어서 영광의 성에 데리고 들어가는 주님의 사명을 이 시간에 다 위임을 받아서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역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종으로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위해서 다 크게 쓰임받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자, 여기서부터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시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사람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잘러라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시록이라고 이제 책명을 붙였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책명인데 그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못 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부터 38절 사이 읽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성경이죠. 이단락에서 우리는 자꾸 이제 마음에 아가파오 사랑을 이룰 우리들이 사명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메이고 그러는데
있는데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분을 따르는 지지자들과 함께 세상을 다시 사실 것이다. 인자 예수께서 영이 되어서 제자들 속에 오셔서 제자들을 입고 이 길을 사람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서 가셨던 길을 주님이 그 영이 되어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입고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길을 또 한 번 가게 될 때, 두 번 가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가셨던 것은 본을 보이신 것이죠. 완전 이루어진 사실은 아니죠. 성취를 위해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순교자가 되어서 그 수를 채우셔야만 주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이 성경 기록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상처받은 영혼을 고쳐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역을 위임하신 후 주님은 베드로의 순교를 이와 같이 예언하심으로써 베드로가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기까지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다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결심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어 베드로와 제자들을 입고 예수님이 앞서서 사셨던 인생길을 다시 사심으로 성취하실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뛰뛰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네가 결박당할 것이라는 것,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바울은 밀레도의 장로들을 초대해서 부탁의 말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일이 기회가 근거가 되어져서 야고보의 제언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머리 깎는 자들의 경비를 대는 일을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지고 로마까지 압송되는 일이 일어나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원치 않는 남들이 베드로에게 바울을 띠로 묶어서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구태여 그 길을 가야 했던 것은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세상 말로는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세상 말로는 시어됐다고 그러죠. 뻔히 알면서도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 보면 무직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작정대로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종함으로 로마에 가서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대화제 사건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순교당한 후에 바울이 뒤를 이어서 말씀을 이방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로마에서
말씀을 전했고, 로마서는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지만 바울이 그 서기관을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감옥에서 경험을 다했던 육신적인 주종 관계했던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자가 되게 하는 그런 경험을 다 해봤던 바울이 로마 교회의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해방되는 그 진리의 도를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로 깊이 이해하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어느 때는 베드로를 쓰시고 그 다음에는 바울을 쓰시고 최후로는 요한을 쓰시고 하는 이런 이치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도 온 땅에 주 앞에 오셨었던 하나님의 일곱 눈들로서 작은 책의 열린 책의 말씀을 힘센 전사에게 받아먹고 보냄받은 증인들이 되어져서 진리의 증거를 위해서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을 마감을 하는 행복에 다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갈릴리에서 생선을 낚는 어부로 자랐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그 이유는 평소에 어부로 일생을 마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살았겠죠. 큰 포부를 품은 사람이었으니까. 이것은 뭐 나뿐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도 그런 동일한 경험을 다 가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속세에서 살 때 내가 겨우 이런 짓을 하자고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가. 정말 나는 할 수 없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좀 행상을 이제 하면서 이런 단식을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겨우 내가 이런 짓을 하자고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모든 일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배웠던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말이 다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자란 주님의 제자들이 다 큰 물고기로 상징된 어마어마한 포부들을 다 품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내 포부를 이룰 수 있는 분을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생각했으니까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친척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허망하게 죽고 나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궁빵 먹고 눈치 보고 있을 수가 없고 경비를 대줄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따라 나선 거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밤새도록 헛고생만 하다가 날이 셀 무렵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어땠었겠어요. 우리도 이러한 감격을 함께 누리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그런 연유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포부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낳고 생선 장사하고 하면서 살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이게 뭐야 지금 이러다 죽자고 태어난 거야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평소에 억으로 일생을
바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 나는 어릴 때 청년 시절에 세상은 정말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고, 그런데 꼭 필요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손수레를 끌고 이러고 있는 중에 어릴 때의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나를 보고 비웃고 얕잡아 보는 눈으로 나한테 와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서 너 이거 다 팔으면 얼만데, 이렇게 가면서 개망신을 주고, 정말 밥 한 끼 얻어먹는 그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이 세상 말로 쥐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숨고 싶다는 말이 너무 실감이 났었어요. 그런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줘가면서 너 손수레 실어놓은 거 다 팔면 얼만데 내가 그거 줄게 이놈아, 이래가면서 오는데 정말 막 그냥 죽겠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일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딱 걸리게 만들어 놓고 그런 설교를 엄나 딸짝 못하고 2시간, 3시간 내 듣게 만드는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그때 정말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나도 적어도 부모님 또 어른들 밑에서 자라서 세상을 사는 법을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반 만에 제자들의 모든 꿈은 좌절되었고 현실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좌절과 허탈함의 번민을 경험했으며, 더구나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안나스의 하녀와 종들 앞에서 3번씩이나 내뱉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그런 숯불 앞에서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런 연출을 하신 후에 3번씩이나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은 다 글을 읽어도 그때 당시 정황을 이해해가면서 본인의 인생의 경험과 대비시켜서 이게 주님께서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종들을 세우는 수단이었구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3번째 부인할 때는 아예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여기까지 따라올 때 그러리라는 걸 꿈이나 생각했겠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인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정말 쓰리고 아픈 나의 인생 경험을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교가 끝이 안 나고 2시간, 3시간 붙잡아 놓고 내가 좀 바쁘다고 수레에다가 물건 다 주고 상을 텐데 어쩌냐고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다 팔면 얼만데 이놈아, 지금 네가 이 짓 하고 다니게 생겼냐 이러고 설교를 다시 시작하는데 사람 죽어 정말로. 야,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면 정말 나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이가, 친구가 그렇게까지 개망신을 주고 하는 것을 깜짝 못하고 다 당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물건값이라고 주머니에서 돈 내던지는데 안 받아올 수도 없고 받아올 수도 없고 그런 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길들여서 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셔야지 인간이 무슨 재주로 결심을 해서 될 것이며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에 빠진 베드로는 세베대의 품꾼이 되기로 작정했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티베리아로 돌아가는 세베대를 따라서 갈릴리 해변이라면 익숙한 곳이니까 자기 고향은 아니지만 세베대의 고향이지만 그곳에 가서 품꾼으로 세베대의 품꾼으로 야곱이 외삼촌 장인의 품꾼으로 수호를 해야 했던 것처럼 그 밤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밤을 경험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으며 그 밤이 어떤 밤이었겠는지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밝기로 알아들을 줄로는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날이 추워서 숯불을 피우고 있는 안나스의 하인들 틈에 끼어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밤이 너무 주마등처럼 스쳐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하셨고 깜깜하게 다 잊고 세상 사나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건 포기하고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라는 인간은 이렇지 뭐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리고 돌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익숙하고 잘 알고 있던 그 일도 이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을 가벼이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토마 다른 두 제자 그들을 인도하고 또 온전케 하고 격려하고 세워야 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대표로 맡겨야 했기 때문에 특히 베드로는 이런 것을 정말로 몸으로 배울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강요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몸으로 이런 걸 다 배우도록 안대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니다. 어릴 때부터 각 사람에게 큰 포부를 넣어주시고 세상을 향한 포부를 바꿔서 하나님의 큰 포부인 큰 뜻을 이루게 하는 종으로 쓰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릇으로 그렇게 지어놓고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르시고 입히시고 또 가르치셨던 것이라고 하는 걸 이걸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모든 걸 맡기고 부탁하는 충성된 증인들로 다 주님 앞에 세움을 입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이제 상처받은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주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어젯밤부터 이 새벽까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몸으로 가르치셨으며
이제 후로는 주님의 품꾼이 되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함으로 잡히시기 직전의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으로 제자들과 나눈 충성 서약을 이루는 증인으로 길들여서 세우심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제부터는 쓰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서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도 본인이 원치 않지만 당연하게 뒤따라 가도록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로 베드로를 입고 베드로 인생을 다시 살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후로는 충성을 다했던 베드로는 그가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주님의 본문 예언 말씀을 그 가슴에 평생을 간직했다가 내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고 다시 언급하면서 너희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인 베드로서의 서신을 수신해야 된 독자들, 오늘의 우리들에게 성령의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베드로가 다르고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가 다르고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가 다르다. 우리는 베드로가 젊은 날은 사도로 쓰임을 받았지만 늙어서 팔을 벌릴 때는 장로가 되어져서 장로들에게 부탁의 말을 남기고 집사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부탁의 말을 남길 때 그 베드로의 그 심정과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함부로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1차 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의 신약 서신 중에서 14편의 서신을 쓴 바울의 그 서신과 베드로 디모데 전 후서를 쓰는 그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이 장에서 주님은 베드로가 죽기까지 그분을 따르도록 준비하고 계셨으나 베드로의 어떠함이나 베드로나 도마의 천연적인 옛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주님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주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과 도마와 다른 두 제자에게 충성된 종의 길을 가도록 계시를 하시고 이상과 계시를 통해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세베대의 아들들아 이름 모를 두 제자야 도마야 너희들이 젊었을 때는 네가 나를 위해서 심지어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말했지만 내 앞에서 분명히 서운했지만 너희 젊은 날에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할 것이나 네가 늙은 장로가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나를 위해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베드로와 도마에게 응하는 날이 또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이름 모를 두 제자로 상징되어진 형제 자매님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이 응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고 믿음은 인류 역사상에 그대로 반드시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을 형제 자매님들의 것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뼛속까지 주님의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이 새겨졌고 결국은 주님의 제자들은 역사상에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주님이 앞서서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 복음을 받아들인 주님의 신부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그런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위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메시아의 왕국을 위하여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꿔주는 일을 위하여 다 쓰임을 받도록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위임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위임을 받는 것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무슨 조직이나 공부를 해서 뭐해서 학점 미수해서 뭐 하는 것은 그것은 다 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랑합니다. 혼적으로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했었으나 주님을 배반했던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까지 소원을 이루는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면서 형제 자매님들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셔서 하늘 영광으로, 즉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 하나님의 영광의 성에 다 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베드로와 7 제자들인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다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7 눈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맹세와 동일한 언약이 이루어져서 남은 일생은 오직 주님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위임이라는 말은 제사장의 위임, 히브리어로 손을, 제사장들의 손을 채우다, 즉 제물을 들려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의 손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축복과 물질 세계의 어떤 것, 인간이 원하는 어떤 포부, 이런 것들을 손을 채우시지 말고 그 손을 다 비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인, 완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손이 다 채워지는 축복이 오늘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한 맹세와 동일한 언약이 이루어져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동행하기 싫어도 구속을 이루신 주님, 앞서서 영광에 들어가신 그 주님이 그 영이 되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을 다시 사신다면 내가 싫어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형제 자매님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위임의 말씀이 되어져서 남은 생에는 나시린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왕국, 주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는 축복이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